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럴까요? 뭐 궁예 같은 사람은 관심법이니 독심술이니 하면서 뭐 사람의 마음을 알아낸다고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의 생각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죠. 예,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잘해주겠지요. 그렇지만 나에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해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하여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보여주는데 너희들 향한 내 생각은 내 마음은 평안이야.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많이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 하고 이제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조사를 봤더니 어디일 것 같습니까? 성경 중에 성경은 어디입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뭐, 음, 그 십자가와 죽음, 뭐, 이런 좀 다소 좀 무거운, 그러한 주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주제들이, 새로운 성경 구절이 또,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음. 예,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많이 알려지고 널리 전해지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 합니다. 음. 이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뭔가 그건 평안이다 그리고 희망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참 많이 있다고 그리고 보배스러운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생각을 두 단어로 오늘 에레미야 29장이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평안이고요. 두 번째는 희망이에요. 평안. 그건 아마 현재에 주시는 복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재앙이 아니고, 그리고 평안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재앙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불행이나 비극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왜 나에게 그런 불행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따져 본들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음.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불안한 건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누리는 축복이 평안이라면 미래에 주시는 축복은 희망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미래는 더 좋아진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럼 자문이 말하는 그 의인의 길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아침에 그 해가 뜨면 그 이제 어두운 그 여명에 이제 해가 뜨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미래가 준비하셨는데 그건 희망이라 그러니까 그 희망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어지십니까? 이대로만 가면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믿지 뭐 이러실 거고 음, 뭐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참 근심 걱정인 사람은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늘 평안하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것만은 아닌 거죠. 음.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볼까요? 에레미야서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뭐 불과 3대 지나서 나라가 둘로 이제 나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더 많은 지파를 차지했고 이제 남쪽 유다는 두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뭐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지요.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뭐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돼요. 이건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유다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서 그리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우상 섬기면 똑같이 망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늘 전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음, 뭐 이사야, 뭐 에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경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이거 장난 아니야 하는 게 두 번에 걸친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에워싸고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이제 삼진 아웃이죠. 세 번째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포로 끌려갔으니까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에레미야 29장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 자, 그 시작에 이제 사절 말씀 보면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음. 우리가 읽은 그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리고 너희 미래와 너희 희망이라. 이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뭐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죠.
나라가 망하고 아니면 어떤 그 패배해서 예, 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서 이렇게 이민 와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 유대인들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음, 그렇게 이제 노예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겠습니까? 음. 자, 그런데요, 여기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백성들이 기대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자, 이제 포로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서는 이제 5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요약하자면 너희는 거기서 집 짓고 그리고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거기 정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집 짓고 그리고 농사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거기 잘 정착하라는 겁니다. 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예, 어, 70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서는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를 주시겠다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예, 70년 후에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요. 이 불을 끌려가서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고 언제나 그 눈물로 이별한 가족들, 예? 친척들 내가 살던 곳에 돌아갈까? 이게 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소원이고 희망이었을 텐데 음, 예. 그게 아니고 70년을 이렇게 70년 뒤면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죽어요. 뭐 한 10살만 돼서 이제 80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 이건요. 참 평안이요 희망이 아닌 거죠. 사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 희망 회로를 이제 곧 돌아갈 거라고 곧 돌아갈 거라고 아 하나님이 곧 우리를 고국에 돌아가게 하실 거라. 그게 내가 꾸었다고, 내가 꿈을 꾸었다고, 내가 꿈을 꾸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라. 그러니 그들에게는 참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미래의 꿈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낙심과 그리고 실망으로 이제 절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너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그리고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이 되는 말씀일까요? 뭐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기에 할렐루야 아멘 간증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것과 내 삶은 왜 이렇게 괴리가 있고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부조화가 있는지 이런 분들은 정말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 속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면 그게 와 닿을 수 있을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희망이라고 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이 그에게 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음. 하나님의 신실히 섬긴 사람일수록 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말 자체가 그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지도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지난 그 금요일에 참 충격적인 어, 사건을 그 소식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음, 우리 미래교회 그 조승영 사모님이 누가 지난주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수요일이니까 그 예, 지지난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내 교회가 뭐 열합 예배했을 때 예,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셨던 분이에요. 예, 불과 뭐 한 1, 2주밖에 안 된 일이잖아요. 예, 내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겁니다. 이제 홍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다음 주일날이 이제 딱 설립 1주년 감사 예배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뭐 막 기념품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막 한참 그 신나서 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뿐입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 어떤 이들은 정말 억울하게, 또 어떤 이들은 무고하게,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피해와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서 우리는 무덤덤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는 거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나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에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납득이 안 될까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우리는 땅에 발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뿐이지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지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멀리 있는 건 보지 못해요. 기껏해야 코앞에 닥친 일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조망하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이 제약이 있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공간의 제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저 눈앞에 닥친 일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일을 준비하시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고 슬픔에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날을 만드시고 그 아침에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바라지 못해서 우리는 탄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밤새 우리에게 기쁨의 새날을 마련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좀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세상 흔히 하는 얘기가 세상 만사 세용지마다 그렇죠. 예. 세용지마 이게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이제 잘 모를 수 있겠는데 뭐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이게 조금 멀리 보면 이게 지금 당한 불행만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겪는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 같은 평안이 있고 평안 같은 재앙이 있는 겁니다. 예. 평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재앙이 되고 재앙인 줄 알았지만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게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평안처럼 보이지만 재앙은 뭡니까? 예, 승부하고 후요하여서 음,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뭐 나발 같은 사람이지요. 예, 그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예, 그 다윗에게 조금 나누어주기에 인색했던 사람. 이건 그 가진 재물이 오히려 그에게 재앙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재앙 같은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 이게 재앙의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너 죽는다고 사망 통지를 내렸거든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고난의 유익을 말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이고 단련이 되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합니다. 머리와 가슴은 네, 정말 머나먼 너무 큰 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뭐 작은 일에도 막 좋아하고 또 작은 일에도 또 코가 빠지고 슬퍼하는 사소한 상황과 형편의 업다운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이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 지나기도 하고 푸른 초장 건너기도 하지요. 어,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그렇게 엇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인도하신다.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사망으로 끝날 허무한 인생을 여호와의 집으로 맞아 주셔서 거기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에 제한이 있어서 우리는 현재를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단편적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때로 한숨 쉬고 그리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다지요. 지나가는 한 찰나요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루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전체적인 그림은 무엇인가? 그게 실체 아닙니까? 우리 인생 다 마치고 뒤돌아보니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예, 뒤돌아보니 참 삐뚤삐뚤한 발걸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발걸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우리 그 본문의 유다인들에게 또 살펴보면은요, 다른 일들이 보입니다.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거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이 된 거나 아니면 뭐 재수가 없어서 된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다. 이제 그들이 끌려가면서 그러겠죠.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왜 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저렇게 있는데 나만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고 뭐 그리 어,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참 남아있는 자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보명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끌려가야 되나 뭐 이리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조금 더 멀리 보면 뭐 멀리도 한 5-6 년이에요. 5-6 년만 보면은 이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 남겨진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 남겨진 이 성의 모든 사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낼 거다. 그들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음, 하나님 칼을 보내세요. 칼을 피워서 어떻게 살아나면 그다음에 기근입니다. 어떻게 풀뿌리 먹고 겨우 간신히 살아남는다 해도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에요. 철저하게 그 성을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한 5-6년 후에 되어진 일인데 주전 586년에 세 번째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에워싸고 이제는 이 성을 철저히 짓밟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합니다. 아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이사야 57장에 말합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아니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왜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와요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하지요.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거라고요.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끌려간 게 아니었고 어쩌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그들을 미리 빼돌리셔서 보존하신, 하나님이 미리 바벨론을 대피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던 거죠. 멀리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나긴 호흡과 역사 가운데에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도 해석이 되고 그런 것을 등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현실은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낯선 땅에 그것도 그 정복자들의 발 아래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그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리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실 말씀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라고, 너희가 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그리고 역경 피할 수 없어요. 그건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기도하면,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마음이 힘들고 눌리고 슬픔과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노래도요 참 좋은 노래들이 있는데 예, 지나간 저희보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뭐 저희 세대나 윤복희 권사가 부르는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죠. 예, 내가 만약에 괴로울 때에, 서러울 때에, 어두운 밤 홀로 걸을 때에,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눈물이 되어 줄게. 내가 내 등불이 되어 줄게. 누구겠습니까? 예, 그 somebody, 누군가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는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라고, 친구라고, 기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좀 더 경건한 노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예람 월십이 부르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는 찬양이 있어요. 물론 이 찬양에도요 뭐 주님도 하나님도 기도도
성경도 안 나오니까 이런 게 무슨 찬양이야? 뭐 이런 이제 말하는 사람도 뭐 있다 합디다. 자, 근데요.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에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혼자 가지 않을 거라고요. 이제 찬양을 들으면 더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예.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그 고난과 역경을 등 헤쳐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보다도 더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지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와 너희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 여러분, 현실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인 것처럼 보여도 재앙 같은 평안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죠. 세상에 부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숨 쉬며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는 그들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험으로 끝날 인생을 거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눈물도 필요하겠지요. 때로 한숨도 절망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진주를 이루고 그리고 큰 그림을 볼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날에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어떠한 탄식과 슬픔과 어디 날지라도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정말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끝만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잊게 하는 건 없어요. 뭐 페인킬러를 뭐 진통제나 뭐 마취제 같은 건 뭐 당장에 이제 그 아픔이나 슬픔을 잊게 해주겠죠. 그러나 다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건 근본적인 그 치료제가 아니니까요. 그건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고스란히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부르시고요. 그래, 네가 어차피 네 인생 네가 감당해야 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능히 그 무거운 짐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가벼운 멍에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쳐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업고 걸어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에 집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강건히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